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미래에 대한 이 뜨거운 기대와 소망,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나 살로메 같은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예수님 너무 생각하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냥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잘못이 아니죠.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로, 내 생각으로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을 때에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 되겠다. 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는데 정말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랬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부활이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 집안에도 예수 믿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항상 제사 밥을 따로 차려서 두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드시고 간 거 보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귀신도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 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했는데 내 몸은 귀신처럼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 내 몸은 영적으로 변화된 몸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변화된 그 몸,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이라고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4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비유가 무엇이고 노아 방주가 무엇이며 성전이 무엇이며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승천하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48절 4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웠어요. 자, 배워서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큰 기대를 가지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톱. 너희 들어가면 안 돼. 너희는 지금 현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훈련을 시켰으면 일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왜 머물러 있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가지고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지식 가지고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성경 지식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집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교회를 다녀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뭐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겠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 알아요.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하면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맞아, 분별할 수 있는 수준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내가 남에게 성경을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시험 치는 것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믿음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식적으로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함께 모여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메시아가 찾아왔을 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메시아가 왔을 때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웠던 그들이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성과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 나쁜 점이 생기게 되어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엇이든 종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틀을 만들어 버려서 그 틀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 틀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막 끌고 와요.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인용할 때 핵심이 뭡니까?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데에 하나님 말씀을 끌고 와서 성경이 이렇다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은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지적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는 없고 종교인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만 나가서 예수 믿고 나만 나가서 하나님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든 구원받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나만 교회에 나가서 나만 그냥 주님 앞에 옳게 하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성적으로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합숙 훈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자들아,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지옥은 이런 곳이야.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병을 고치는 방법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귀신 쫓는 법도 알고 있고요, 기도하는 법도 잘 알고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자신들과 함께 지금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이 말은 어디든지 나가서 얼마든지 나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읽는데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가지고 성경 읽으면 인간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가치관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6월달 또 13일 선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할 때 핵심적인 선거 브레인으로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기 살기를 하겠어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교육감이 되면 내게 한 자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하면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온 힘을 다해 하는 거죠. 아니면 하루 일당을 받으니까 하든지 무언가 이득이 오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합숙까지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합숙 훈련합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최고 좋은 벼슬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잃어버리는 것들 다 예수님이 보상해 줄 거야. 그런 심리를 가졌다는 거죠. 오죽하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그런 요구를 했겠어요?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왕이 되면 내 아들 둘인데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가장 좋은 자리, 앞선 자리에 앉는 복을 달라고 요구했겠어요?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면 알아주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인정해 주겠지, 그리고 내게 무언가를 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나 교회를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을지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지식 속에, 모든 개념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안 돼, 너희는 멈춰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정인이 될 수 있지만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교회도 똑같아요. 이런 교회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자가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나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틀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아는 것, 여기에 딱 공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시험 들고 삐지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왜?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듭니까? 내가 이 틀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 틀 속에 나를 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믿고 어떤 생각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 이 틀 속에 교회가 끌려와야 돼.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내가 이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틀 속에 끌려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내가 원하는 틀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 목사님은 사입이고 문제 많고 뭐 나중에 갖다 붙이면 되죠. 돈을 좋아한다. 뭐 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지성과 이성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나와서 성경 읽고 배우는 사람의 틀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틀 속을 다 가지고 여기에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메시아가 되었다가 못 되었다가, 믿었다가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틀 속에 끄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왜 예수 못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틀 속에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못 믿는 거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이런 사고와 틀을 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지성과 이성 가지고 성경 해석하고 그 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틀 속에 아무리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거지. 교회를 집어넣는데 교회가 안 들어와. 그럼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틀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너 예수 잘못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틀 속에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틀이 안 깨뜨려지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몰라서 변화 안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 다 알아요. 왜 안 변화됩니까? 그 틀, 이성 가지고 지성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그 틀을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안 돼. 그거 가지고 가면 너도 죽고 다른 사람 죽어. 너도 교회 문에 딱 서가지고 오는 사람 맞고 다른 사람도 오면 못 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틀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지성으로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교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그럼 성경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 공부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틀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주님이 4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위로부터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쉬운 단어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능력으로 입는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옷을 이야기했을 때요, 제가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 이 옷을 제가 입고 왔겠어요? 입혀져서 왔겠습니까?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제가 입고 왔어요? 아니면 입혀져서 왔습니까? 입고 왔죠. 입고 왔다는 말, 내가 내 손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입혀졌다는 말은 내가 입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는 손만 들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옷을 가지고 손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이것은 내가 입느냐 아니면 입혀졌느냐, 이것이 이제 이야기죠. 그 옛날에 왕과 이 왕비, 귀족들, 이들은 밖에 외출할 때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옷이 입혀지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일어나 손만 벌리고 있으면 시종이나 노예나 종들이 와서 옷을 다 입혀줘요. 그러면 그냥 입고 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입는 거나 입히는 게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에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헬스클럽에 나가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몇 개월이 지나고 1년 지나면 몸에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배에 복근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손을 펴면서 내 근육 보라고. 특히 우리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근육도 없지만 어쨌든 알통을 보이면서 자랑하잖아요.
또 몸에 이 근육이 있을 때 사람들의 근육을 보이면 와 그래요. 왜? 이거는 내 근육이야. 내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제가 어느 영화를 한번 잠깐 봤는데 아이언맨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거기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물론 평범하다 해도 뭐 운동 좀 했고 다른 사람은 조금 힘은 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도 아플 것이고 죽을 것 아니겠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인데 이 쇠로 된 이거 옷이죠. 슈트. 근데 이 쇠로 된 이 옷, 이 슈트라는 이 옷을 딱 입는 것 순간에 그는 슈퍼맨이 되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늘을 날아가는데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그리고 적과 공격할 때는 손에서 그냥 무기가 나오고 포탄이 나오고 총알이 나오고 막 적을 부수고 이래요. 이런 평범한 사람인데 바로 그에게 슈트라는 것이 딱 입혀지는 그 순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슈트를 딱 벗는 그 순간에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요. 바로 이렇게 슈트가 입혀지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행사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능력의 종, 불의 종 이런 단어를 써요. 자,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인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는 것이죠. 그 과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남아있는 쬐끔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밥을 해먹고 떡을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 집에 이 엘리야가 가는 그 날부터 성경이 말합니다.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3년의 기근이 지나는 동안 그 집에 어디 사온 적도 없어요. 계속해서 밀가루에 가루가 남아있고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50명과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대결하는 갈멜산 전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에게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산꼭대기에서 태양볕은 강력하게 내려오니까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주무시는 것 같다. 잠들었을지 모르니까 더 크게 깨워라. 그들이 소리내서 같이 850명이 모여 기도하고 그들 나름대로 찬송을 하고 하니까 점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피를 냈다는 거죠. 사용하든지 뭘 해가지고 몸에 피 흐르면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미친 듯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미친 듯이. 그 850 미치듯이 하는데 아무리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니까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위에 짐승을 놓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놓고 짐승을 놓는데 그 나무는 마른 장작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안 돼. 이 상태로 하면 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 4개가 있는데 통 4개에 물을 길어 오시오. 그 사람들이 물을 길어 오게 했어요. 그 4통을 가지고 위에 있는 번제물과 마른 장작 위에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통의 물로 가지고 나무로 제단을 쌓고 위에 짐승을 얹었는데 여러분 물을 보니까 나무 그 말랐던 나무가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 또 합 12통의 물을 가지고 그 나무 위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와서 일부러 불로 붙여도 안 붙습니다. 물이 잔뜩 묻어가지고 누가 와도 이것은 이제 붙일 수가 없는 불. 사람이 와서 장난으로 불을 붙여도 안 붙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바닥에는 물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내려와서 물을 부어서 물기가 가득 먹은 번제물과 나무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옆에 있는 돌들도 다 태워가지고 돌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바닥에 가득 찼던 물도 정발되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그 엘리야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는 비겁자가 되어져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비가 맹세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 그리고 맹세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밀려옵니다. 그때부터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자기 종 게하시를 데리고 남쪽 유다 나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해서 마지막 부엘셰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 여러분 꿈에서 도망가 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누가 뒤에 쫓아오는데 내가 아무리 달려도 이게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예간장이 탑니까? 이것처럼 게하시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는데 자꾸 온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추격자를 보내가지고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는 느낌이 드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엘셰바에 자기 종 게하시를 그냥 너 여기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는 또 다시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어디로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도망가고 뛰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날씨 속에 하루 종일 뛰어갔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엘리야가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지금 비급한 모습으로 도망가거든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졌을 때 엘리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 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입혀져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전 떠나지 마.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입혀질 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처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식 가지고 내가 성경 아는 것 가지고 어릴 때 배웠던 것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믿음 다 파산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80% 90%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유재석이라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아내에 따라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수준은 뭐겠어요? 지식적인 수준이죠. 성경 읽고 듣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움 만났을 때 우울증이 왔을 때 왜 자살합니까?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 지식적인 수준,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니까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안다,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능력이 입혀지는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평택심의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져서 어떤 곳에 들어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뚫고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누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